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르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제 장자권을 둘러싼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27장이잖아요. 오늘 보면 27장인데 실제로는 이 27장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는 거냐면 25장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6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26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되었냐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다가 결국에는 샘물근원을 찾게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또 찾게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이끌고 와서 이제 함께 서로가 그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친구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얘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5장에서 이미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에서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가 나왔습니까? 사냥을 좋아하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아들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고 또 어머니는 또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흐름상 중간에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삭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옳죠. 왜냐하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누가 이야기가 나와야 맞습니까?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이삭의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지금 누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흐름상 중간에 이렇게 뚝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봤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제 흐름 자체가 앞에 무슨 얘기가 나느냐? 비록 에서보다 야곱이 늦게 태어났어도, 그죠?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게 리브가를 통하여서 결정이 된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게 누구를 이제 하실 거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둘째가 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에서는 이제 장자지만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서 살았다면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누구의 뜻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일단은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물론 이게 이삭이 어떤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결정이라는 상황들은 다 어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는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자는 첫째가 장자가 돼야 되나요? 둘째가 장자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둘째가 아무리 장자가 되려고 해도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둘째가 장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는 이미 세상의 통념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질서와는 맞지도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순종해야 할까요? 이삭도 순종하고 리브가도 순종하고 에서도 순종하고 야곱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모두가 다 이걸 인정하고 따라가야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하고 따라가기가 쉬운 일이라는 거죠.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안 쉬운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쉬운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형 보고 너 동생하고 동생 보고 형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쌍둥이라 할지라도 이게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쌍둥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첫째, 둘째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둘이 그 쌍둥이가 같은 태에서 나왔을 때에는 태에 딱 들어갔을 때에는 동시에 이게 수정이 됐을까요? 아니면 시차를 두고 수정이 됐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하나 되고 나중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뱃속에 잉태됐을 때에는 아마도 동시에 됐을 거예요. 맞나요, 장모님? 맞겠죠? 시간적으로는 여러분들 그게 동시에 안 될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태어나는 순서상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나오는 순서의 길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놈 다 똑같이 꺼내면 모르겠지만 어떤 놈이 하나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둘 다. 순서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쌍둥이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에서가 장자로서의 권리와 명분을 가장 이게 딱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은 견고해요. 이삭은요 이상하게 에서에게 마음에 꽂혀 있어요. 그럼 이걸 아무리 이게 에서가 자기가 볼 때는 장남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누구여야 하는 걸까요? 이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아쉬운 장면들을 좀 이삭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고향 땅까지 보내가지고 리브가 자기의 아내를 얻어온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 노력과
그 믿음의 결정체가 자신의 부인 리브가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가가지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자기 신부 언제 오나. 그렇게 애달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부가 아버지 고향 땅에서 오는 것을 기다렸다면 적어도 이삭은 뭘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에서를 그토록 아낀다면 자신의 아버지 땅에 또 자신의 종을 보내서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친족이 없잖아요. 여기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족을 또 보내가지고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서라도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얻었으니 나도 지금 에서나 야곱에게서의 그러니까 부인을, 나의 며느리를 적어도 친족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미 누구와 결혼해 버립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그것도 한 명도 아니에요. 결혼을 해버려요.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미 자신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삭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가 기준되어졌던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틀려졌다는 것을 누구에게 생각을 했어야 됐을까요? 에서는 아니다라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세상의 인지상정으로 보게 된다 하면 자신의 에서가, 첫째가 이 장자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삭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만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눈이 좀 많이 시력이 나빠졌다, 나이가 들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눈이 나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시선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의 나이 듦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이삭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에서를 불러다가 너 요리 좀 해와라. 나 아주 맛있게 먹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네가 좀 해줘서 내가 먹은 다음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자녀를 축복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문제는 나의 흡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네. 나를 위한 흡족을 위해서 자녀를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에서의 이야기, 이삭과 에서의 관계를 잘 보게 되면 이삭은 지금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그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흡족하게 즐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흡족을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나의 흡족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흡족하게 만드는 자녀이니까 와, 얘는 축복받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럼 목사님, 아이가 잘 되는데 어떻게 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만족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보기에 이 아이가 지금 축복을 받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내가 보기에 이 아이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아이가 나에게 흡족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준은 나의 쪽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갔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대치동 아이들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아이들이 가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군대를 갔는데 엄마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어디 출신 애들이? 강남 출신 아이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엄마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꿈은 곧 누구의 꿈?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을 이루는 거. 엄마의 꿈을 이루는 게 나의 꿈이 되어지는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커도 커지지 않고. 이건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마마보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아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아이가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된다고 하여서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기준에 부모님의 기준에 내 아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덜 받고 있다는 이러한 결정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이 아이는 또 다른 객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기준으로 복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삼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와 이삭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흡족하게 먹고 난 다음에 내 자녀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막힌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리브가만 알았을까요? 이삭도 알았을까요? 알았죠.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이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미 에서는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26장은 마지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면 이미 근심이 된 상황 속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누구에게 장자권이 가야 옳습니까? 야곱에게 가야 옳은 거예요. 누구를 타이르거나 누구에게 책망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걸까요? 에서를 책망하고 에서를 다그치고 네가 지금 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누구의 역할이어야 하나요? 이삭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다 어두워진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나서기 시작합니까? 그래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이 리브가가 나서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못 보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용하셔서 누가 장자가 되게 하십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이게 꼭 굳이 속여야 됐었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은 사실은 야곱에게 혹은 리브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여보 그러면 안 되라고 다그칠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이용하셔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사실은 여러분들 이 장자권의 싸움이요 그다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다지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없어요. 왜 제가 말하는 거는 장자의 권란이 이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다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서 장자권은 이미 세상적으로는 누구로 딱 정해진 겁니까? 누가 봐도 에서가 세상적으로는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아버지가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장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에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기입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머리를 조아립니까? 안 조아립니까? 조아려요. 나중에 형님 하면서 형님이라고 고백도 해요. 다 끝났어요. 게임은 오버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다 에피소드 이게 정말로 다 이게 하나의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바로 기회인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야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누가 이루시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기회인 거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족의 인생이나 우리의 후손들의 인생이나 모두가 다 누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